시작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러면 뭘 바꿀 수 있냐?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와, 이게 굉장히 칠판이 요동을 하네요. 높이를 맞춰놨더니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죠. 누가 뭐라 하든. 그리고 내 형편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선택이 많은데요. 막상 정해진 몇몇 가지를 두고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죠. 이번 선교대회 끝나고 이제 말씀 나오는데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작고 내지는 작거나 크거나 한 고통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고통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선교의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그 고통을 선교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근데 사람들과 어떤 것이 있냐? 같은 루틴이 있어요. 강대국은요, 강대국 나름대로 뭐 한다 하셨죠?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이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자기가 언제부터 잘 살았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잘 살면 그만큼 따라오는 품격과 멋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먼저 따라하는 게 뭐죠? 가짜가 사기꾼이 외형만 먼저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가 잘 사는 건지 뭐가 성공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가지고 있으면요, 빼앗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게 사실은 소모전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뭐가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랑 싸우겠어요? 자기가 이미 원래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나라 안에 있었던 나라인 거예요. 이제 소련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왜 전쟁을 시작했어요? 나토 가입 때문에. 나토에 가입되면은 자기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자기 모든 거를 걸고 지금 전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그런데 약소국은 뭐 하고 있냐?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의 이 비전 제시하는 데 있죠. 성공을 찾는 그 길 찾는데 어떻게 해서든 속국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갈등 계속 고민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도 똑같아요. 좀 성공된 사람, 조금 연약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유지하고 뭔가 좀 다스리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는 만큼 베풀고도 싶어 하고, 그러려면은 또 가진 게 있어야 되고, 계속 때우는 소모전과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뭐 하고 있냐고. 분별하지 못하고 심부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떠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역사에 남잖아요. 역사는 후손들이 판단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뭐 일본 교과서에서 왜 계속 자기 얘기들을 편집해 나갑니까? 그래야 그거 가지고 또 싸우니까. 그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자기네들에게 불리해지지 않으니까. 똑같잖아요. 오죽하면 중국에서 뭐 한북이 자기 거다, 태권도가 자기 거다, 손흥민이 자기네 사람이다.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손흥민이 누구의 후손이라고까지 나왔는지 아세요? 손오공의 후예라고 이렇게 막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참 유치하고 웃긴데,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 그건요 사실은 시작점이 남이 만들어 놓은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선택이 남이 만들어 놓은 시작점, 남이 알고 있는 성공 사례를 기준으로 하니까 오늘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행한 겁니다.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번 주일날 말씀 한 사람 한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고 많은 일이 잘 돼서 오래 살아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성공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있었던 한순간, 그 터닝의 포인트, 짧은 순간에 어떤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도 대표성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짧은 한 시간, 오늘 내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되느냐? 초월하시거나 방법이 없다면 누리시면 돼요. 내 수준대로.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시간표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월하시거나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요셉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때로는 나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 얘기만 계속하고 돌아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현장에 가셔서 사람을 만날 때, 진짜 현장 사역자들이 정말 전도에 집중할 때 있잖아요. 많이 오고 가는 것, 여러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떠한 한 가지 사건과 한 가지의 몇몇 사람과 또는 한 사람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보여진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이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은 좀 하셔야 돼요. 일이 잘 되는 것과 내가 내고 싶은 것 있죠. 내 소원, 내 소망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와 어긋나 있는 거죠. 나는 잘 돼도 응답으로 볼 수 없고, 고통을 계속 고통으로만 봐야 되는 사람, 문제를 진짜 문제 가진 사람, 문제다 이런 상황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사람, 똑똑해지거나 상처가 많아지겠죠.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오늘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것을 가지고요,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냐? 나의 힘으로가 아닌 인도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 14장 내용이 어떠냐? 블레셋이랑 지금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사울왕은 첫 번째 왕이에요. 아직 계란으로 치면은 완숙은커녕 반숙은커녕 아직 후라이팬에 닿지도 않았어. 계란이 그 정도로 뭐 아주 시작도 안 한 그런 나라죠.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 시작한다 그랬더니만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만한 사람들이. 근데 이 싸울 만한 사람들도 걱정 반 근심 반 그렇게 남은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남은 게 아니라 들고 있는 농기구, 무기가 없어요. 들고 있는 건 농기구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칼을 든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대요. 진짜 조금 약간 아무리 성경이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블레셋은 지금 병거와 마차가 있는데, 그죠? 훈련된 특공대가 게릴라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다윗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사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2절 말씀 보시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랬는데, 사울이 지금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우신 왕이라고 전쟁을 시작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멈춰진 나와 멈춰진 교회, 멈춰진 나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전쟁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뭔가 서로가 이렇게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서 시작된 전쟁이겠습니까? 칼을 든 사람이 2명밖에 없다라는 건요,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면요, 개전 자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작은 블레셋이랑 싸우겠다라고 말해놓고 지금 멈춰버렸다니까요. 겁이 나서. 그리고 석류나무 아래서 지금 사울이요 멍 때리고 있어요. 답답해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온 겁니다. 참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보세스라는 바위와 세레나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 보세스라는 바위는 절벽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네라는 바위는 이 아카시아 관목이죠. 나무로 막 수풀로 우거진 그런 아주 험난한 그런 협곡, 이런 걸 말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은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참 집단 전체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누가 먼저 이걸 보느냐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기로 했냐?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오늘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
뭘 알고 있었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우리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일하심과 방법을 안다라는 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막무가내로 막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 시작해보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공부 잘합니까? 어느 날 공부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경우는 없죠. 영어를 막 공부하는데 수학 점수가 팍 올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 영어 공부했기 때문에. 수학 공부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꾸준히 뭔가를 하다가 보면은요, 어느 순간은 되어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요,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속에 있는 나와 이 속에 있는 나를 찾다 보면요, 그 어느 날이 오늘 시작되는 날이에요. 요나단에게 이 날은 갑자기 급작스러운 결정하는 날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실행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먼저 시작되어져 있던 게 뭐냐? 나, 그리고 상대, 우리, 그리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죠?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쟁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 정탐꾼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그 광야를 떠들고 무기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큰 성을 갖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거인이 산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메뚜기.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쟤들은 그냥 밥이다 이래요. 그래서 메뚜기 신앙 밥 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 예,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네, 아무튼 목소리 다 들어갑니다. 분명히 다 들어갔을 거예요. 무슨 신앙? 네, 그럴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 상대방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왜 애굽 땅에서 잘 살아가던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아직 노예라는 소리예요. 나는 아직 힘이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의 존재를 메뚜기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나는 지금 배가 고픈 사람이고 저기는 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임진왜란 전에 하나 이렇게 이제 정찰하고 오라고 보낸 사신들이 있어요. 서인 황윤길, 동인 김성일. 근데 이제 양쪽으로 서인과 동인을 보내놨잖아요.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윤길은 얘네들 곧 쳐들어온다. 준비해야 된다. 임진왜란 전이니까. 근데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편을 드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여론이 생긴 거예요. 거의 지금 수준이 문재인, 윤석열 막 50대 몇천 표가 몇만 표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접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맞았을까요? 네. 황윤길이 많이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설민석 씨인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동인과 서인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지만 좀 제가 이걸 듣고 좀 알아보니까 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봤죠. 뭘로 봤냐? 가서 받고 온 대접이 달랐던 거예요. 똑같이 보는데 받고 온 대접이 달랐어요. 황윤길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왔는데 환영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어리숙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조아리고 굽신굽신거리고 막 이러는데 이해해주다 온 거예요. 배려해주다가. 그러니까 위협이나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 동인이었던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안 쳐들어온다 이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엄청나게 불효령을 내고 감히 명나라의 사신인 우리나라가 왔고 어디 외나라 주제 막 이러면서 계속 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쳐들어오긴 뭘 쳐들어와. 자기가 소리치면은 꼬꾸라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조정에서 보는 시선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쳐들어온다고 봤어요. 왜냐? 이 강직한 사람인 김성일이 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강직하니까 남을 딱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밥신앙이었죠, 이 사람은. 근데 사실 잘못 본 거죠. 그렇게 보면 자기가 행동한 대로 살아온 대로 뭐예요? 우리는 그런 눈을 뜨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언약과 나와 교회의 눈이 아닌 내가 살아온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상처대로 사람 바라보니까 제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성공, 내 규칙, 내 방법대로 율법으로 현상을 어떠한 일을 바라보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 항상 상대가 커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상대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나서 계속 기도할 때 뭐가 바뀌냐? 관점이 정리돼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지금 이 일은 무엇일까? 객관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뭐 남들처럼 생각한다? 그래봤자 좋은 것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진짜 일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요, 내 믿음이 커진다니까요. 그걸 갖고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관점 정리가 돼요. 저 사람이 문제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고통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선교로 바꾸는 축복이에요. 아직 가보지 않은 현장, 두려움일 뿐인데요. 오늘 14장 12절 말씀.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노바디의 현장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을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근데 여기서요, 요나단이 아무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절벽을 기어 올라가요. 단 2명이서. 적진으로 뛰어드는데요, 단 2명이서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 오른다라는 건요, 뭐 요나단이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루 종일 싸웠는데요, 성과가 어땠냐? 20명 죽였대요. 20명 밖에 못 죽인 거예요.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2명 쳐들어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아무렇지도 못한, 좀 약간 대단하죠. 뭐 2명에서 20명 이겼으면. 근데 결과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그렇게 화려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일의 승리로 인해서요, 이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의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 해석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블레셋은 징병을 했어요.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병했다니까요. 근데 이 요나단의 행동을 보고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던 칼을 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시간이죠. 분명히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아있는데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도 힘없이 농기구 들고 있었어요. 곡괭이, 삽 이런 거 들고 있었는데 칼을 든 자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블레셋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동굴 안에 숨어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뛰어나오기 시작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가서 본직이에요. 요나단은 몇 명 죽였다고요? 고작 20명밖에 안 죽였는데 20명이면 많이 죽인 거죠. 2명이서.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17절 말씀에 점검하여 보니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 예, 주의 사자가 요나단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22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도망한 사람까지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추격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칼 든 사람이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그랬었지만 이 2명밖에 안 되는 칼 든 사람이 2명밖에 안 되는 이 전쟁을요. 왕도 나서지 않아요. 도망갔어. 왕도 조용히 있어요. 이길 수 없어 하고 생각하니까 포기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 누가 많이 배가 고프신가 봐요. 아멘하는 줄 알았네. 물론 웃기는 했는데 예외의 흐름이 너무 많이 깨지니까 네. 배여 진정할지어다. 네. 풍랑 만난 배인데요. 저게 그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라 굶은 배네요. 굶은 배. 자, 그래서요.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이건이 답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내가 이 언약의 흐름을 시작하는 사람, 다른 것을 본 사람, 적을 적으로 보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시작할 때 뭐예요? 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있을 때 제자를 볼 수 있어요. 정말 상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치유할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현장을 보고 믿음으로 오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시작한 한 사람이라고 보셨어요. 온 인류는 노아 한 사람의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뭐예요? 구원받고 다시 시작되어졌어요. 지금 사건도 요나단 때문이지만 나중의 일도요. 곧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와 성경이 쓰여져 나가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교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거, 교회 한 사람이 아니죠. 교회 한 곳 때문에 나라가 산다는 걸 믿으십니까? 한 사건이지만 내 한 헌신 때문에 선교의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이 교회 하나 때문에 어떤 현장에 살고 이런 어떤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체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드는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올바른 말씀 받는 것 있죠. 내 생각으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받는 그 체험, 그거 하나 붙잡는데 여러분들은 언약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를 변화시켜서 뭐가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말씀 받고 은혜 또 받게 하면 뭐 할 겁니까? 저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또 은혜를 받았네? 왜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해요? 그죠? 제가 그런 욕심 제일 많아요. 왜냐? 목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놓치고 있었냐?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놓치고 있었어. 지금 내가 붙잡은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내가 실제 믿어야지. 말로 하고 있는다고 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조금만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된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가, 그 시작이 있는가, 이거 하나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거 확인하시면 올바른 기도에 대한 체험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기도할 때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 얻는 게 더 중요해요. 힘이 없으면 응답 없어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뭐예요? 내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되고 점점 더 확신이 되어 가잖아요. 그럴 때 내 옛 각인, 오래돼서 있던 그 오래된 각인이 새 각인으로 바뀌고, 이제 뭐예요? 이 시작점에서만 늘 머물러 있었던 내가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저런 사람이 저런 말 했다, 저런 행동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너무 많이 남아있죠. 그런 분은 분명히 이 두 가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속에서 걷어내셔야 여러분이 제자로서 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거래요. 뭐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안 모이는 것도 아닌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언어로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알아들어. 근데 분명히 뭔가 느껴지는 좋은 느낌이 아니야. 나는 진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언제냐, 그런 때래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바보가 되어 있을 때. 여기 말 못하는 바보 있으십니까? 다 말 잘하는 바보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소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런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교가 돼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말 못하고 그냥 바보로 살아야 되는 그런 현장. 여러분 선교사의 축복 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에게 올바른 증거되어지는 체험이면 돼요. 좀 뭔가 우리 마음의 생각에 나는 안 되겠다 싶은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계속 포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고 훈련받아서 증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 못난 사람을 이끌어 가셔서 쓰시는 거라고. 그래서 내 상황,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말씀 하는데, 저는 지금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어요. 그렇지. 이 올바른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시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은 목표를 제대로 보고 여러분들의 틀린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동기를 바꾸란 말이에요. 동기만 바꾸면 올바른 목적지로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모든 고통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왜냐?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어요. 인간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요, 고통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아직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요, 뭐예요? 하나님 떠남으로 온 문제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이거와는 상관없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요셉처럼요.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했어요. 계속 요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제가 원래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요. 계속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알던 거네. 이게 아니에요. 맞지? 왜 내가 또 잊고 있었지? 초대교회가 가졌던 문제 있죠. 힘이 없으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배제당하고 계속 보복이 두려워 숨어 살고 그런 것과 다 같이 힘에 밀려 어디로 가버리고 요셉이랑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자녀인데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도록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팔렸는데 힘에 밀려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힘이 있었으면 그 자리 지켰겠지. 초대교회랑 상황이 똑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뭘로 증인돼요? 위에서 주신 힘, 권세.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게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주라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까지 물려가는 건데요. 이 하나님이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지만 이 십자가의 증거를 붙잡을 때 내 현장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증거를 붙잡을 때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나를 붙잡고 있던 저주가 완전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원인을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라면, 진짜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요, 약속된 거예요. 내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 그래서요, 우리는 이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면요, 바꾸는 축복과 바꿀 뿐 아니라 나중에는요,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릴 때 계속 누려라 한 가지를 붙잡고 누려라 이 말씀 붙잡고 딱 있는데, 누릴 때 내가 남과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죠? 누린다라는 말은 좋은 상황을 마음껏 누리는 게 누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뉘앙스가 뭐였냐? 안 되는 상황을 누려라라고 들렸거든요. 그때 이 누림에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예중교회에 계신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예요. 누림과 같은 의미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소망. 이 목표, 왜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기본적인 걸로 써놨느냐?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누리고 바꾸고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라니까요. 아멘. 제자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까? 무능하면 경제적인 불안과 이런 것들이 생기죠.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상처받은 건 많습니다. 경험이나 분위기나 막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처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 메시지가 딱 각인되면요, 그 끝이 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 끝을 선으로 바꾸는 그 시간표가 언제라고요? 메시지 맞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 되시고 반드시 내가 한 행동과 어떠한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가 말씀 듣게 하셔요. 그러면 그 끝이 선으로 바뀝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난장판의 그 쪽팔린 역사가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600명의 이
잡사람들이죠. 잡사람들, 농부들이 나와서 전쟁하겠다고 얼굴 꼴값을 많이 떠셨는데 왕원수에 숨어 있고, 근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좋은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윗에게 자기 무기를 줄 만큼 언약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니까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돌파구가 열리고 시작점이 생기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단은요, 뭐가 있었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하나가 있어요. 흐릿한 건 말고요. 뚜렷한 소명의식 있죠. 부르심이라는 이 또렷한 소명의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다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래도 구하고 찾았는데도 없어. 그러면 뭐해? 가서 두들겨라, 열릴 것이라. 뭐예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시작점을 찾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근데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 강단 말씀과 같이 대표성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건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요, 많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뭐만 하면 되느냐? 재능과 조건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요, 믿음으로 오직 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제자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그랬죠.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겠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의 시선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팔로워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들으면 보이고 보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뭐라고 했죠? 믿을 신, 바라볼 앙, 살아서 움직이는 생활. 우리가 이렇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만남이 있다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냐? 시대를 바꾸는 언약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글씨가 좀 이상해서 잘 안 보이시는가 본데 영어 아닙니다. 팔로워.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사무엘과 다윗이 만났던 그 축복의 현장, 그죠? 그 현장에 여러분 꼭 서 계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가서 만났던 그 각 교회의 중직자들의 축복,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현장, 전도 제자 이런 단어를 아주 많이 듣지만 실제로 가보지 못한 현장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지점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사람,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과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지만 선교의 역사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 자신의 것으로 싸워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는 각자의 부모로, 개인으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며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에 뚜렷한 소명의식을 가진 증인이요, 제자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축복받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에 오래 머물고 있던 상처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메시지로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